이스라엘 이제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뭡니까, 위에 14절 15절 5장 14절 15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은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려 하신다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의 연속이 2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여기서 여호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재밌죠? 여호와의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분이 구약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건 성부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다.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여호와로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말할 수 있다. 왜냐 그러면은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셉투아진트 70인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가 가끔 70인역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립니다.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부터 작업한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을 인용할 때 전부 다 70인역을 가지고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더라도 다 구약 본문이 헬라어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부터 이런 70인역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70인역이 여기 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게 중점이에요. 그게 70인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70인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를 어떻게 헬라어로 표현하느냐. 그럼 그 70인역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신약의 내용이 구약과 그냥 아주 쉽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70인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70인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에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를 헬라어 말로 로드, 영어로 로드, 주로 많이 표현해요. 여호와를 그리스 말로 표현할 때 로드로 많이 표현합니다. 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70인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쓰지 않고 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주. 근데 그 똑같은 주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씁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우리 여호와라고 이름을 예수님께 붙이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리고 성을 붙였으니는 뭔지 잘 알 거예요. 너희들이 줬으니까. 너희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여리고 땅을 이기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 땅을 이기고부터 시작을 한다. 이미 너에게 줬으니, 이미 결제가 떨어졌으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너에게 붙였으니.
또 여리고 지역을 너에게 줬으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쓰냐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에서 왠지 여리고 성에서 그 왕과 그 장군들과 전쟁을 실제로 칼싸움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도 나오면 24장 봅시다. 24장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나와있죠. 여리고하고도 전쟁을 한 거예요. 여리고가 단지 성만 무너진 게 아니고 성이 무너진 즉시 전쟁이 돌입을 했었습니다. 단지 그냥 여리고는 다 무너져서 백지투영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리고에서는 장군과 왕이 격렬하게 대항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따가 뒤에 보면은 이 일을 진행할 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마 그 성을 한 바퀴 도는데도 최소한 반나절은 걸렸을 거예요.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 때까지. 왜? 아무리 작아도 성인데요. 그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을이 온통 가득 차 있죠.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여리고성은 다른 성에 비해서는 큰 편은 아니에요. 큰 편은 아닌데 그 뭡니까? 이스라엘 성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 평균적인 크기는 됩니다. 거기 안에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왕이 사는 거처도 다 있어요.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이 아무리 작아도 크죠. 그러니까 그 성을 한 바퀴 돈다는 게 아무리 못 돌아도 반나절 아니면은 더 크면은 거의 한나절을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흐름이 뭐냐 그러면 느릿하게 돈다 이 말이에요. 느릿하게 천천히 느릿하게.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다 건네고 또 저기 요단강을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쑥 뚫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탐꾼 말씀도 드렸지만 뭐라고 합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간담이 녹아있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너무 무섭게 퍼진 거예요. 꼭 좀비가 오듯이 사람들은 다 긴장하는 거죠. 왜? 어떤 방해물도 그냥 쑥쑥 통과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요단강에 아주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 요새 지역을 쉽게는 못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만저만이. 5장 1절 봐보십시오. 5장 1절.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거 5장 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들과 아모리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물리치고 요단물을 그렇게 딱 건너버릴 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정신을 잃고 있는데 그 여리고의 성의 이제 주민들은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딱 여리고 앞에 도착해가지고 아침 일찍 무슨
좀비들처럼 천천히 돌아요. 그 섬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면 이 여리고 있는 성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또 무슨 작전이 또 이래. 이것들은 또 뭔 귀신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부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참 재밌는 예화를 들어가지고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그 뭡니까? 그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점집이 하나 있었어요. 점집이 있었는데, 왜 점집은 막 다들 허름하잖아요. 허름한 점집이 있었는데, 교회가 꼭 그것을 인수하고 싶은 거죠. 인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저 점집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성을 돌듯이 매일 한 바퀴 돌고 새벽기도 끝나고 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 점집을 한 바퀴 돌고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십시오. 이제 그랬는데, 그 점쟁이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교회에다가 한다, 어디 두고 보자. 근데 그랬는데 매일 성도들이 새벽기도 끝나면 와가지고 한 바퀴 돌 다음에 벽에다 손을 놓고 주여 삼창을 외치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점쟁이가 새벽에 눈을 딱 떠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벽에다 손을 놓고 죽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죽어 이렇게 매일마다 죽어 새벽마다.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떠가지고 집을 보니까 여기도 벽이가 있고 저기도 벽이가 있고 이러다가 집이 무너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고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흥 목사님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교회의 작전명이 여리고의 작전이었어요. 여리고 작전이어가지고 새벽마다 한 바퀴 돌고 죽어 외치니까, 점쟁이 교회는 죽어라고 들리죠. 우리 눈엔 주여 삼창인데,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가 다 팔고 나갔다. 여리고의 작전이 승리했다. 라는 것처럼 이들도 새벽에 한 바퀴 돌아요. 삥 논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툭 도는데, 사람들 보면 기괴하죠. 기괴해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도대체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왔는데 도대체 저건 무슨 전법이지? 저건 무슨 전략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은 대단히 궁금하고 공포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이제 양각 나팔을 불고 합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4절에만 4번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이 6장 전체에서는 14번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뭘까요? 이 7은 누구의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각 나팔은 뭐냐면요. 양각 나팔은 각이 2개 있는 나팔이 아니라 양뿔, 이런 뿔 나팔이에요. 소뿔, 이런 뿔 나팔인데 이렇게 길게 생겼죠. 그리고 길게 생겼고 짧은 게 아니라 양 중에 아주 꼬불꼬불하면서 긴 뿔이 있어요. 이렇게 긴 건데 그걸 이제 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나팔이냐 그러면요. 원래 전시에서는 여러분 은나팔이에요. 철로 된. 빰빠라빰빰빰빰빰 하는 거 있잖아요. 은색. 그게 원래 전시에 전진, 후진, 공격할 때 전시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은나팔은 아주 강력하고 멀리 나가요. 빵 때리면서요. 우리 관현악처럼. 근데 양각나팔은 부드럽고 둥그러면서 웅장하게 나가는 거죠. 웅장하게. 그래서 이 양각나팔은 원래 전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전시는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은나팔을. 그런데 양각나팔을 그럼 언제 사용하느냐 그러면 희년을 선포할 때 양각나팔을 사용합니다. 크게는. 적게는 안식일을 선포할 때 양각나팔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너희들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드릴 준비를 해라.
안식일을 위해서 양각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대속절을 선포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는 대속절 선포가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가 대속일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나팔을 분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나팔을 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종교적인 의미고, 양각 나팔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 양각 나팔을 주로 붑니다. 양각 나팔은 그래서 지금 뭡니까? 분사적 나팔로서 빵 부르는 게 아니고 빵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한번 여리고 사람들 생각해 봐요. 얘네들이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이게 무슨 좀비처럼 천천히 돌아요. 천천히 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나팔만 하는데 나팔 소리가 이게 범상치 않아요. 보통 전쟁에 들었던 빵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힘을 얻는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은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각 나팔이 들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로지만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공포구 자체입니다. 공포.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뭔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되 나팔을 불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어때요? 불신자에게는 공포의 소리요, 성도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 양각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축복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한 팀에는 완전히 재앙입니다. 완전히 재앙이에요. 그 양각 나팔 소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제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이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뭡니까? 이 전쟁은 철저히 종교적 전쟁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팔을 사용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양각 나팔을 사용하고, 또 뭡니까? 제사장이 선두에서 진두지휘하고, 이건 군사적 작전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작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의 기쁨이 뭐냐면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전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을 아무 소리 없이 돌죠. 나팔을 불죠. 그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외쳐가지고 확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지는데, 이런 전쟁의 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전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십시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하시매. 즉 뭡니까? 성벽이 무너질 때 백성들은 직진해서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성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고.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자, 4절에서 아까 목사님 7이라는 게 4개 나왔다는데 3개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4절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2개 나왔죠. 7은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7이 나왔죠. 성을 돌며
7번 돌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오고 그 7의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7개의 나팔을 빵 불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6절의 후반부에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시리라. 그런데 가만히 이제 보면은 이 뭡니까? 제사장이 맨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무장한 자들이 있었어요. 무장한 자들이. 그럼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루벤과 각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왜냐 그러면 걔네들은 무슨 약속을 했을까? 모세랑 무슨 약속을 했죠? 전쟁 시 가장 선두에 서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이 선두에 쓴 이유는 뭐냐? 그들이 선두에 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선두에 쓴 이유는 뭐냐? 여리고서 무너졌을 때 일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칼싸움을 했죠. 그들은 무장을 해서 여리고성에 무너지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곧바로 칼 들고 창 들고 들어가가지고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는 이제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보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그러니까 후군은 또 다른 말로 보니까 본진입니다. 본진. 나머지 지파에서 뽑은 군사들이죠. 본진이죠.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이 모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여기서도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했는데 뭐라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뭐냐? 너희들 돌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 때 말하지 말라. 돌 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천천히 돌아요. 하루 이틀 지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리고 사람들 저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라고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 심리전을 먼저 합니다. 심리전.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기 전에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하기 어떻습니까? 큰 장소 나와가지고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어디 나한테 한번 이겨볼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떵떵거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가슴이 졸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먼저 심리전, 즉 언어로 상대를 제압하고 언어로 상대를 제압해서 그거에 대응하지 못하면 항복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와라 막 이러면서. 우리 전쟁 보면은 맨날 몽고가 골로 쳐들어서 뭐합니까? 전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을 다 짓밟을 것이요, 너희 아내는 내가 데려갈 것이요, 너희 남자는 다 죽일 것이요, 얘들도 땅의 길바닥에 버려질 것이다 이러면서 다 그 가슴이 졸리도록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어 플레이로 상대의 길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쭉 돌 때, 그 이제 밑에서 가만히 따라고 돌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처음에 있다가 나중에 너희들 뭐 하는 놈이야? 아니 너희들 뭐 하는 놈인데 그런 허접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허접한 군사력을 하느냐 이러면서 성에서 어때요? 비방과 그럼 막 쏟아질 거 아니야 여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고 싶어요? 대항하고 싶은 거죠. 뭐라고? 두고 봐라 이러면서 며칠 안 남았다. 카운트다운 해. 뭐 이렇게 D1일이다. D1일이다. 메이데이다. 기다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전법이 전혀 아닌, 말도 번복도 아닌 그런 전법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전법 다르잖아요. 뭡니까? 일단 성을 점령하려면 우리 군사가 몇 명인지 절대 적에게 노출하지 말도록 은폐를 해야지. 탁 숨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돌 때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새벽 미명에 살짝 침투해가지고 성을 열든지 그래야 되는데 뭡니까? 이 전투를 다 보여주고 오더라고. 그리고 말로써 서로의 길을 주게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것은요, 인간 전투 병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전법을 주셨느냐? 너희들 하나님에게 철저히 믿으라는 거, 철저히. 너희들의 지식으로 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너희 인간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다 반대로만 딱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이 전법에 특별한 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따르겠느냐? 너희가 이것까지 따르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전쟁 자체.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 전법, 이거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하지 말라. 전쟁을 앞에 두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막 욕하고 빈정거리는 그 사람들한테 입을 닫고 끝까지 견디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외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야 이놈아 거지 같은 놈들아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뭐라 그랬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말이면 다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민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한 바퀴 돌고 진에 돌아와서 편하게 자라. 편하게.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이제 12절, 13절, 14절은 어때요?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대체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엘리사 설교도 했거든요. 엘리사 설교에서 뭐냐 그러면 나아만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한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딱 나아만한테 왔는데 아닙니다.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왔는데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지 종한테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몸 담그랍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분노하여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예의도 갖추고 오셨나요? 한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막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흔들어서 기도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거늘 이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때요? 나오지도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물에서 7번 몸 담궈. 그러니까 나만이 턱 튀어나온 게 내 생각에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못 경험하는 게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 암암내 머리에 있거든요.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르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내 생각을 싹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버려라. 이 가나안 점령은 너희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너 생각과 전혀 반대된 생각을 우리한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전혀 반대된 생각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요단강에서 7번 몸 담아. 그거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걸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때요? 마지막 날 나팔 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된 날은 어떻습니까? 네, 천군 천사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입을 다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전쟁이 우리의 일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 땅을 계획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때 가장 바르게 끌려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